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고 두렵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일천번제와 감사의 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워져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워져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금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워져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이기지 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기 전에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12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부르심을 받고 즉시 떠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친척들을 다 놓아두고 모두를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 타국으로 가는 것이 요즘 또 쉽지는 않은데 그 당시 어떻게 떠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보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땅으로 왔는데 그것은 그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하여 그것으로 당연히 왔는데 그것은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땅인가 보다 생각했겠지만 막상 가보니 오히려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따라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왔는데 이제는 흉년이 들어 애굽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영원히 그곳에 정착하려기보다는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닥친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따라갔으면 좋았겠지만 아브라함은 위기 가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위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애굽에 가까울수록 그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평범한 일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일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의 불안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이 사라를 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에 떠날 때 아내 사라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두고서 묻거든 그대는 나를 옳아버리라고 하시오.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요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속이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면에 감추어진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되었고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더라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해서 사라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일에 관련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65세의 아름다운 남편의 생명을 위태하게 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이의 미적인 기준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사라는 그 나이에도 아름답게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라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기도 했지만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이주했던 이 부유한 족장에 대한 깊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자신의 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족장의 여동생이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라는 65세가 넘어서도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바로의 대신들에게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끌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대신들은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에게 곧바로 전하게 됩니다. 사라의 아름다움과 아브라함과의 친교를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한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는 사라가 나를 보호해줄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라를 아예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 왔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그 땅이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굶어 죽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는 애굽의 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해달라는 이 부탁에 사라의 반응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대답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싫다고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침묵으로 동의를 표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라가 이처럼 행동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음에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하신 약속의 신실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낳았으므로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닌 그녀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남편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침묵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을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 바로의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내가 괜히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이제 아내까지 빼앗기게 된다고 괴로워하며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곁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그게 어떠한 재앙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사라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라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아브라함의 요청에 누이라고 말하기 싫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뜻을 깨닫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라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과 오늘 또 함께하며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거짓말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며 언제나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고 나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